제가 목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인데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찬송을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에서 부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것 또한 제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느냐, 이런 얘기죠.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 자기도 주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언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경험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1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다, 이것 자체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끝 속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2만 명은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거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11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비로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지상에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됐다는 안디옥 교회 설립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 갈등 없이 그냥 부르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면, 아니 성경 그거 우리 건데 왜 너희들이 그 성경 가지고 너희가 얘기하냐고. 자기들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처음 교회가 이제 역사가 시작돼서 이때가 이제 한 주후 40몇 년경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아직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껏해야 아직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루따, 요빠,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걸 구별을 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1500년 동안 지금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 왔어요. 성경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먹어라 그 얘기예요. 같이 식사해도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돼요. 뭘 덧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전통을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금한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나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이방인들의 종교나 그런 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 이방인을 만나야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 제사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런 거 알려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뭐 할례받지 않는 사람은 개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가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같이 지내다가 왔다.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죠. 그래서 비난을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차례로 설명하면서 5절에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 있은 후에 내게 사라졌고, 그때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찾아왔고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해서 자기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걸, 원래는 구전으로만 내려왔던 건데 그것을 다시 문서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두는 그런 문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배운 거죠. 역사를 잘못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교회만 하더라도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뭐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는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장로교회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교파를 비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서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우리 모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람을 일꾼으로 임직할 때 항상 손들고 서약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데 이거 다 서약합니다. 근데 1647년에 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왕은 제임스 왕이었고 의회하고 충돌하고 있을 때 의회가 사실은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도록 회의를 소집해 주어서 그 의회의 도움으로 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 약점이 뭐였냐면 위정자들이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하고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미국 장로교회가 그런 잘못된 처음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에 그런 국가 공직자가 교회를 치리한 그런 요소들은 삭제를 하고 새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들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대로가 아니고 미국에서 바꾸어진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를 가볍게 여기는 게 그건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 그 가운데도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신학은 중요하지만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신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전통 같은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걸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처럼 음식법의 규례는 150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방인.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려면 이스라엘에게만 계시를 전달해 줘야지 이방인까지 계시를 주면 이 계시가 잘 보존되지 않고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세요. 한번 철저하게 그 획 하나라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그거 자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방인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구약시대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니누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사람들도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 전통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고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어떻게 허무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해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그러면 7사람이 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사람은 7사람입니다. 그럼 이 성경 저자인 이 누가가 왜 이 7사람이라고 이렇게 꼭 표시를 했을까? 몇 사람, 이 정도 표현해도 괜찮을 텐데. 그 시대에 애굽의 법에 보면은 어떤 것에 증명할 때 그때 7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2-3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어떤 사실이
입증되려면 7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6과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시대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 줄 만한 충분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고넬료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물론 이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10장 여러분 44절,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방언을 말하거나 무슨 표적이 나타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 말씀이 있었고 성령께서 임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때는 말씀만 받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는 그런 안수기도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성령 임재 사건은 그런 준비 기도가 없었어요. 준비 기도도 없고 안수 기도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다르고 사마리아 교회와도 달랐어요.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공식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몇 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저런 방법으로 일하고 싶으면 저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 어떤 맹인은 단번에 눈을 보게 됐고요. 어떤 맹인은 또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보게 되었고, 천천히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되라고 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성령을 받는데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는데 그 선교단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도구화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조용한 길을 걸어가는데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그래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숨쉬게 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내놓고 그러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선교단체가 성령 체험하는 그 책자도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지. 예? 거기 보면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또 그 성경 구절을 또 같이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조합해가지고, 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또 성령을 다 받읍시다 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했어요. 나타나 있는 결과가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사회자가 선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죄를 회개했고 또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또 아멘 하면 또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또 아멘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 공식을. 성경을 막 그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교리화하면 안 된다. 교리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딱 한 가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언제 우리에게 주께서 크게 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살고 내일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하면 되는 것이지 아주 딱 시간 정해놓고 딱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월급 낼 수 있는 주권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성령께서 자유롭게 이 고넬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하지 않는 걸 알았지만
그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7사람이 이렇게 다 증언을 해주는데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 유대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2장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런 얘기 했잖아. 죄는 뭐가 죄 중에 죄냐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구원 사건으로 안 믿는 거죠.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는 지금 자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예수 믿었어요. 지금 이방인은 자기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 유대인 되기 전에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뭘 몰라요? 아직도 구약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 신자의 수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단계로 옮겨진 것을 전환하게 된 거죠.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하도록 죄 용서를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는 지속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 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를 하자고 해서 영적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 이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때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믿었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전도할 때인데 46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 시간 믿었는데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 가운데서는 매달 며칠 몇 시에 믿었는지 그것을 질문해보고 모르면 자기 집단으로 끌고 가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 하고 전해가지고 또다시 영적 기도시키고 그러는데 정말 웃기는 거죠. 여러분, 저희 고향 교회고요. 제 나이하고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1971년이에요. 그 CC의 김정권 목사님이 한국 59,000여 자연불학의 사랑방 성경 공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장들을 교육하는, 길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서울 정동에 있는 문화회관, 그 CC 세관에 가가지고 사형리라는 전도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사형리 전도를 하고 사형리 전도 방법을 따라서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영적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믿은지 몰라요. 제가 저희 고향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기도라는 걸 가르쳐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 기도를 그때부터 전도하면서 하기 이전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 기도를 해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 믿은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언제 거듭난지 몰라요. 거듭난 증거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루어내실 때 그 과정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딱
그 시간 딱 내가 영적 기도하는 그 전도자 만나가지고 영적인 그 시간이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어울리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18절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부터 보면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는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고넬료의 이 사건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방인 탄생,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 안 해요.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키프로스 들어보셨어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터키의 남쪽에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 섬처럼 생긴 그런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걸 키프로스 섬이라 그래요. 여기 구브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브로. 거기 몇 사람이 안디옥,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 내륙에 들어가서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 유대인의 거기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다른 데서는 다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는데 그 몇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그 큰 도시에 가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기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에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됐다고요. 우리 창원이 잠시 합치기 전에 우리 창원 시민이 50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마산 진해 빼고 한 50만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창원 같은 사람들. 사람 좋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로마 사람도 있고 마게도니아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유대인들도 한 2만 5천에서 한 5만 명 정도 살았겠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다.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에게도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직도 주께 안 돌아온 사람이 많죠? 주께 돌아온 사람은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전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절대 전도할 때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는 것은 논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복시켜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논쟁해서 질 자신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다 이길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는 땀 흘리는 것이고 긴장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명이 잘 되지만 어떤 때 설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설명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냐 그렇지 않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날따라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고 상대방도 믿지 말고 주님만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안디옥에 그 수십만 명이 가서 전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도 그 수십만 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인의 첫 번째 교회로서 중요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로서 역사의 무대에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한 10몇 년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13년 가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한번 더 보시죠. 거기 보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자기들과 똑같이 믿어야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보고 23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방인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제게는 이런 걸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사람 착하지,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고 살지, 믿음이 충만하지. 또 바나바는 뭘 갖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머니도 많아가지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란 이름의 뜻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근데 자기 혼자만 부유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집안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큰 다락이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한 집안에 한 명씩만 잘 살아도 괜찮은데 이 집안은 너무 넉넉한 거지. 거기다가 예수님 잘 믿지, 착한 사람이지, 구제 많이 하지, 믿음 좋지, 성령이 충만하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야 되겠죠? 예. 바나바는 저처럼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설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온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바나바는 그런 좋은 사람인데 우리도 이런 품성의 사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평생에 노력하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죠. 착한 사람 돼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요. 나는 착한 사람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 위에는 안 본다고. 다시 한번 합시다. 위에 시작. 해야지, 여기도. 자, 시작.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바나바 가서 보니까 믿는 사람 많은데 이걸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딱 한 사람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 구브라하고 가까운 데 있지만 지금은 다소에 가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울을 다시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봉사하자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을 초청해 온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1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거기다 인이 하나 붙었어. 이게 무슨 뜻일까? 야,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나오셨는데 손에는 안 보셔야죠, 그죠? 한번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여기 단수니까 크리스티아노스.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요 이아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노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이 단어 만들고 이거 잘합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종.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말하는 게 다르네.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삶이 달라. 왜 그렇지?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크고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기근을 맞게 됐는데 구제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27절에서 30절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 그때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서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자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셔서 예언하는 그런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경이 완성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의 이 선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드디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41년에서 54년까지. 글라우디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12장에 보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이 다스리던 땅만큼 큰 땅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주전 37년에서 44년까지 살다가 44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건, 12장 20절, 23절 보면 교만해가지고 헤롯 아그리빠 죽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글라우디오 때 이때 45년, 46년 그때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아그리빠 1세라는 이 유대의 왕에게 많은 권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이 1세는 유대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큰 흉년을 보내십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걸 선자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그런 곤란한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흉년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줬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벌써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제하고 그런 것들은 집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장로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구제헌금. 그 형제들이 힘대로 했어요. 힘대로.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 하니 그들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울 마음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이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이나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으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에 잘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십자가가 불타버리고 교회당이 파괴되고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저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이 닫혀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남유다가 잘못됐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의 교회들이 핍박이란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서로 돕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 제국을 로마에서 황제들이 율리우스 시저가 그 다음에 디베료가 갈리쿨라가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그다음 네로가 이렇게 집권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명이라. 어떤 핍박자도 수명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국내외적으로 있는 그 시간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선한 손길을 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기자는 주변에 난 역사의 그 중요한 큰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달해 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라는 선물을 받게 됐고,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안디옥 지역의 헬라인들도 동일하게 그 전도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방법도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근본적인 대안을 말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적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 언제 거둘지는 모르지만 전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이 개성되는 이 신앙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씨도 또한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갖기를 원해도 자식을 안 가지면 이거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 가임기에 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나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가임기도 지났고 자기 자식들에게 원해도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탄식하는 이들은 복음 전도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경건한 자손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전쟁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